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5분 이상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사베 시시편 7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묵상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또 우리의 밥상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고 풍성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남기기도 하고 유산,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요, 유물, 물건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아니면 재산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가 어떤 것을 남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유언은 그가 평생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지금껏 달려왔는가, 혹은 이제서야 죽음을 앞두고 깨닫게 된,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그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유언은 정말로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그 다음 사람에게 남기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는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손을 이렇게 내보여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였던 왕도 죽고 나면 빈손으로 간다. 인생이 이런 것이다. 아마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시곡 작가가 있습니다. 23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시곡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평상시의 유머 감각대로 그의 묘비명이 아주 신랄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유머가 넘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 묘비명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잘 번역하셨더라고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이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재지 말고, 이제서야 깨닫게 됐지만 너무 재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시도해보라. 아마 이런 인생의 여유, 인생의 관조, 이런 것도 담겨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언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유언이 있습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여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겼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 약 절반에 해당되는 약 13권의 성경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13권의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 그는 직감했죠. 이제는 내가 다시 풀려날 수는 없겠다. 로마 황제의 시기와 질투, 그의 광기가 더해가고 있으며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들이 본격화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마도 죽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한테 남긴 두 번째 편지,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이 그의 유언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5절은 디모데후서를 한 절로 요약해보라 하면 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택하는 그 디모데후서 전체를 감싸는 가장 큰 보작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내 삶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늘 돌아오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마치 다림줄처럼 벽을 세울 때 벽이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다림줄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제 삶을 똑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 인생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묘비명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제 묘비명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제 인생 전체에 가치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유언을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조 목사님 좀 이따 돌아가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죽어도 오래 살 거예요. 하지만 잠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유언을 전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문장의 말씀인데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먼저 선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문장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세요. 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했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야, 내가 이걸 몰랐네, 왜 이 말씀을 진작 안 해주셨지, 막 마음의 감동으로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네, 교회만 오면 늘 그냥 그 소리잖아요. 예수님 말씀, 기도 세 가지면 웬만한 답변이 다 됩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너무 뻔한 말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충격이 되질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너무 말씀이 뻔해요. 오늘도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그럼 말씀을 분별해야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 원래 그때 그 당시 그곳에서 그 말로 누렸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역의 어려움이에요. 번역의 어려움만 없다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이미 여러 번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나왔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문학 작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기가 막혀요. 이 깊이와 변화와 넓이가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시겠어요? 아무리 영어로 번역을 잘해도 조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을 한국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고 넓은 맛, 이것을 한 단어, 한 글자에 정말 필요 없다 싶을 정도로 집중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말을 처음 들은 디모데와 이것을 이 편지를 회람하였던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신자들은 아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유언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려야 되나 어떤 각오, 이런 것들로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다, 오소토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경 단어가 있는데 딱 한 번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말은 흔한 말입니까? 귀한 말입니까? 귀한 말이죠. 평범한 말입니까? 특이한 말입니까? 특이한 말이죠.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평범하지 않은, 특이하고 흔하지 않은 귀한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아니고서는 이 뜻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하다, 이건 그냥 똥된장 구별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올소토메어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림이 길을 제대로 놓다라는 뜻입니다. 더 헷갈리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길로 놓아다오라는 뜻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정도 살았던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 텍사스 주에 속해 있는 달라스에는요, 텍사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린든 존슨 프리웨이라고 하는 635번 도로입니다. 텍사스 동부와 서부를 잇는 둥그런 외곽 순환로 비슷한 도로예요. 또 하나는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 턴파이크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두 개 도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텍사스 주 정부가 자기네 주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로를 깔 때 정말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깔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깔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깔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충 깔면 이런 일이 생겨요. 조지 부시 후졌어. 조지 부시 길이 엉망이야. 조지 부시 울퉁불퉁해. 조지 부시 비만 오면 맨날 파요. 조지 부시 맨날 공사해. 맨날 조지고 부시고 조지고 부시고. 그래서 조지 부시인가? 조지 부시 돈까지 받아. 유료도로거든요. 야, 이 조지 부시 도둑놈! 내 돈 돌려내! 사람들이 누구 욕을 합니까? 조지 부시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조지 부시의 명성이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물건이나 건물이나 지역에 붙였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명성,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텍사스 주정부는 635번 린든 존슨 프리웨이와 조지 부시 턴파이크를 최선을 다해서 깔았어요. 길이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미끄러지듯이 나가요. 정말 하나도 불편함 없이 너무 잘 만든 도로예요.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럼 길을 까는 것과 같다. 너의 삶으로 깔아내는 길과 같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는 길을 까는 거다. 생명의 길을 까는 거다. 우리가 삶으로 이 길을 제대로 깔아내야 우리 뒤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달리신 길을 제대로 깔지 않으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 길이 생명길인 줄 모르고 다른 길로 붙잡고 다른 길 만드느라, 다른 길 살아내느라 평생을 허비하게 된다. 디모데야, 제발 말씀 공부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라. 말씀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길을 깔아내라.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말씀이라면, 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저건 생명의 길이 분명하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이 다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 엉망이야. 여호와의 길 울퉁불퉁해. 여호와의 길 비만 오면 맨날 파요. 맨날 조지고 부시고 조지고 부시고. 교회가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가짜인 게 분명해. 어떤 권사님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랑 싸웠냐? 만약에 우리 엄마가 천국 가신다면 저는 그 천국 안 갈랍니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있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함께 죽고 나서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냐는 그 마음의 쓰라림도 너무 안쓰럽고, 그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너무 가련하더라. 여러분, 말씀은 내가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소화하고 나 혼자 아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 말씀이 이러하다고 설명할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말씀을 울퉁불퉁하게 형편없이 사고나기 딱 좋게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깔아낸다면 누가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될지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르는 후손들이 너희 뒤에 있다. 너가 오늘 걷는 걸음 함부로 걷지 말아라.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는 저 길이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길 가게 될 거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소토메오 길을 제대로 깔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회를 참석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보내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깔아내느냐, 그것이 부모의 길이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스럽게 깔아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깔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멋지게 깔아주세요. 네, 여러분 길 까는 사람입니다. 길 놓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오소토메오 길을 제대로 깔고,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행복한 교회 큰일 났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다시 한번. 전사님도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손을 들어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 알아요.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부끄러울 것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시작. 좀 감정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게까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부끄러울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 제 중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네가 목사가 된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저의 이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뉘앙스가 아닙니다. 원래 뉘앙스는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부끄러울 게 많은 형편없는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정받다, 인정하다, 도키모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군사 용어 혹은 군인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50부장, 100부장, 센츄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군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로마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지배 국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에 자기의 군인들을 주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위를, 소동을 미리 방지하고, 그 다음에 커진 영역들, 거기에서 어떤 전투력을 확보를 해서 외적으로부터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치안과 방어라는 의미 때문에 로마 제국이 커질수록 로마 군인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군인을 차출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징병제를 넘어서서 모병제를 실시한 거예요. 용병을 사들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지가 있으면 군사로, 군대로 지원을 해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모자란 군인의 숫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군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인지, 아니면 적군의 스파이가 로마 군인으로 위장해서 지금 로마 군대의 정보를 캐내가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나 받으려고, 정말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숨어서 싸우지도 않고 자기 목숨을 지키다가 돈만 받아내는, 돈만 아는 그런 진짜 용병으로만 남을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군인을 감별해내는 말, 그게 바로 도키모스예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 도케, 지켜보다에서 왔습니다. 원래 사람은 지켜보면 압니다. 군인을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 지켜보죠? 전투 장소에 내보내보면 알아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지 지켜보면 압니다.
요령을 피우는지 목숨 걸고 싸우는지. 그래서 요령 피우는 사람은 우리 군인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있으면 너 진짜 군인 맞다. 너는 로마 군대 군인답다. 내가 인정할게. 로마 군대가 인정할게. 도키모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와 나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인이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싸워내는 인정받는 군인이 되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영적 전투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인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세상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필이면 그때, 그 결심하는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아서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아침에 옷 딱 입고 나왔는데 내 앞에 차가 평행 주차를 딱 하고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를 야무지게 딱 채워놨어요. 그 새벽에. 물론 전화번호는 안 써있죠. 야,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가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꼭 다른 더 좋은 선택지가 열려요. 내가 이것밖에 없으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꼭 2가지, 3가지 더 좋은 게 생겨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안 싸워요. 안 싸워.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건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 이거는 탈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절세. 하나님 부가가치 세신 거 안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몰라. 하나님, 이건 탈세가 아니에요. 관행이에요. 관행. 좀 넘어갑시다. 우리 안 싸워. 하나님, 우리 애가 고3이에요. 고3은 예수님도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얘 가만히 1년만 내버려 두세요. 내년에 큰일 할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가만 놔두세요, 예수님. 주님, 제가 입사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개돈 요것만 다 묻고 나면, 제가 부장만 되면,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선교사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나중이에요. 오늘은 아니야. 요런 시시한 싸움 말고 내가 큰 싸움에서 큰 영광 돌릴 테니까 이런 건 좀 넘어갑시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요즘에는 북한이 쳐들어오질 않네. 좀 쳐들어와야 공산당 이렇게 총대고 초상화, 예수님 초상화 딱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어. 그래도 미딱하면 내가 따발총으로 쏴 죽이겠어. 그래, 내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교하는데, 순교할 기회가 없네요, 하나님. 우린 큰 싸움에서, 큰 헌신에서 큰 영광 돌리려고 하죠. 작은 싸움은 안 싸. 작은 승리를 연습해야 됩니다. 사실 큰 싸움은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교회에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친히 쟁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수모와 그 멸시와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악마는 저 무적행에 처해질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안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안 싸웠는지 군복이 새 거예요, 새 거.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총을. 비닐 뜯어가지고 새 총 들고 나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부끄러운 군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군인일까요? 안 싸운 군인이에요. 할 말이 없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군인일까요? 싸운 군인.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군요. 근데 예수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가 한다고 싸웠는데 이렇게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팔병신 다리병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에이 저리 가라 장애인아 그럴까요? 아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10고를 다스리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큰 승리, 큰 영광만 얘기하면서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군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싸움을 하나씩 쌓아 나갈 때 우리 뒷사람은, 우리의 후손들은 저 인생 멋지다, 저게 진짜다, 무슨 큰 거 이야기하면서 큰 야망 이야기하는 큰 목사 큰 교회 말고 저 인생 진짜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 뒤를 쫓아올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연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작은 승리를 연습하세요.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애쓰세요, 욕보이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힘쓰세요,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디모데야 나는 가는데, 나는 이제 끝났는데 욕 봐라 디모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힘쓰다, 스포다조라는 말은 스포츠 용어예요. 딱 듣기에도 스포츠 용어 같죠? 스포다조. 바울 당시에 바울은 자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주님의 일꾼들, 먼저 선 부모 세대의 모습을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그들이 마지막 결승점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금메달 따기 위하여, 면류관 얻기 위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함께 쏟아내는 모습, 그게 바로 스포다조입니다. 애쓰다, 노력해라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쥐어 짜내는 형구, 이게 바로 스포다조입니다. 이 스포다조는요, 특이한 것이 열정을 다하라 라는 말과 의지를 다하라 라는 말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이에요. 열정, 감정, 이건 왠지 좌뇌 쪽이 이렇게 관여하는 것 같고, 의지, 이성, 이거는 우뇌 쪽이어서 열정과 의지는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반대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열심을 다하는데 열정을 다하라 라는 말도 되고 의지를 다하라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마치 좌뇌와 우뇌가 하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마차바퀴의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열정과 의지는 한 세트입니다. 둘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열정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마음속에 떠오르네요. 11월 중순경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 하늘은 우중충하고 바람은 막 그렇게 불고 온 세상이 흑백 사지처럼 보여요. 저는 그런 암담한 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우중충한 날에 제가 남서울교회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이었는데 남서울교회 청년들,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도와다오. 제가 갔죠. 그 모임, 저는 5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데 빨간색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빨간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하얀데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름도 모르죠, 나이도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 쟤랑 결혼할 겁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신뢰합니다만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그 여자아이가 온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려요. 볼 것도 없다. 가만 들어보니까 밀양박실해요. 가문도 좋아. 가만 들어보니까 성수동에 살아요. 집도 가깝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약혼한 애인이 있대요. 약혼을 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골키퍼 있다고 골을 못 넣겠습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진짜로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 같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제 아내가 된 거예요. 경기도 평촌에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우리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꿈결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 옆에 여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요즘에도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제가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요즘에도 배우자를 보시면 가슴이 뛰시나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예의죠. 가끔 뛰신다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들 중에 뜁니다! 막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이 안 좋든지 숨기는 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숨기는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내를 보고 가슴이 뛸 리가 없죠. 가슴이 든든하죠. 전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든든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아내랑 있으면 든든합니다. 뭐 거의 전우예요. 전우, 형제, 목숨을 함께 나눈 형제. 그러면 교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 불쌍하다고, 우리 목사님 열정 다 사라지고 가슴도 안 뛴다 그러고, 우리 사모님 예쁜 그 사모님 데려다가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몰라서 하시는 소리라고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의지로 사랑한다고. 그게 더 짠하다고. 왜 사람을 의지로 사랑하냐고.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랑, 첫사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엔 다 가슴이 뛰어요. 처음엔 다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일이 되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사랑합니다. 가슴이 뛰어서 그런 기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모든 걸 다 들여서 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 있어요. 정말 그 순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는 그 의지의 사랑이 훨씬 고급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아니 고기를 구울 때도 보세요. 고기 구우려고 불 필 때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열정으로 시작하죠. 번개탕에다가 불 비비시잖아요. 불을 붙일 때는 번개탄이 필요하죠. 그러나 번개탄 모아놓고 고기 굽습니까? 아니죠. 그건 불을 피우는 거예요. 굵은 장작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6시간, 7시간을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지예요,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을 위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여 헌신을 하는데 타오르는 열정으로 시작해요, 누구나. 그러나 의지를 다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막 처음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만나서 좋고 막 가슴 떨리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제가 그 빨간 트렌치코트의 여자아이의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근데 어때요? 예수 믿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우리 그 타오르는 열정 다 사라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결단 다 무너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다. 디모데야,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의지로 맞춰다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열정과 의지를 다해다오. 그 굵은 장자처럼 밥을 만들어내고 고기를 구워내고 일을 만들어내는 의지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유언과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되, 이 세상을 위하여 드리되, 열정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다하여 드리십시오.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때려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서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굵은 장작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의지를 다하다 보면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피아노 처음 시작할 때 신나서 하다가 좀만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다하여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그 고된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피아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내가 돼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피아노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안에 타오르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의지를 다하자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정말로 귀한 딸이었어요. 사남매 둘째 딸, 가장 시집 잘 갈 거라고. 대기업 상무님 딸, 뒤에 선자리가 이렇게 의사, 변호사 다 줄 서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다 내버려 두고 전도사한테 시집 오더라고요. 같은 사자긴 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남의 빌딩, 그 개척교회 우리가 돈도 내지 않냐고 그 얻어서 쓰는 그 건물 감사해서 그 개척교회 빌딩의 화장실을 제 아내가 청소했어요. 이 말을 우리 장모님이 들으시면 오늘 밤에 자객을 보내실 겁니다. 그 고왔던 여인이, 나 한 번도 미소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러니 이 아내를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해요. 제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지 뒤에 또 다른 놀라운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식어져 있는, 억눌려 있는, 무너져가는 가슴, 그런 인생의 새로운 열정을 그 의지 위에 쌓아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열정과 의지를 다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깔아다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길을 멋지게 깔아다오.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그 싸움 포기하지 말고 그 작은 승리를 연습하는 충성된 군인, 인정받는 군인이 되어다오. 디모데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열정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다하여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의지의 삶, 그런 헌신을 해다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유언,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의 분별이 있는, 주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길러주십시오. 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에게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충성된 군인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의지를 다하여 드리겠으니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